경제 이 규모로 치면 세계 10위 안에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다 하면은 단연코 우리 삼성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작년에 삼성그룹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해놨는데 이 세계 기업 브랜드 순위 발표를 했는데 몇 번째? 5번째. 놀라지도 않네요. 세계 기업 브랜드 순위 몇 번째요? 5번째. 아시아에서는 삼성그룹 하나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삼성그룹이 있기까지 그 터전을 닦으신 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 이병철 회장님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1987년 10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한 달 전에 이 자기 이 인생의 그 질문들을 이렇게 24가지 질문을 이렇게 아까 보았던 그 편지지 같은데 이 비서를 시켜가지고 저렇게 질문지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일상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상생활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새벽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한적한 곳을 찾았지?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나이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3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위에부터 이어진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거기서 전도하시고 거기서 지금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가버나움 현재 그곳에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다른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서도 뭐 하시겠다? 전도하시겠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사시고 쭉 과정이 그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달린 강도들에게 전도했잖아요. 마지막 운명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일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했단 말은 전도했단 말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활동 상황을 오늘 39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를 다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된 사역의 중심이 전도 사역과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 같지만 서로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끊을 수 없는 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예수님의 전도는 말씀 그대로 뭘 전하는 거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님 복음 전에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자기 인생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복된 소식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복음이고 우리는 복음에 대한 굉장히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한 자세를 가졌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님 전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이 복음은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일.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가 들어와서 복음 전할 때 이제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이제 어렵게 성경을 마련을 해서, 초신자가 성경을 마련해 가지고 성경을 이제 신문지에 종이에 둘둘 말아 가지고 이제 옆구리에 끼고 교회를 갑니다. 옆에 사람이 보니까 친구가 보니까 뭘 옆구리에다 끼고 갔는데 뭘 종이에다 둘둘 말하고, 어이 그건 뭐여? 이 사람이 대답해. 아무것도 아니야. 뭐요? 성경인데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 어디가? 저기. 여러분,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들이 어디가? 예배 드리러 가. 교회 가. 구리제일 교회 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초신자야. 초신자다 보니까 또 그리고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는 쌍놈들이나 다닌 거요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초신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못하지 않아?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당당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요 얼마나 사회가 이상해졌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교인인 것을 말을 못한대요. 주일날 만나자고 하니까 안 돼. 교회 가야 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직장 친구가 그런데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요즘 그런 세상이요. 그런 세상.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네.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다른 것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그래서 그 예수 전도하는 거, 이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 당당할 일이지.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그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뭐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와 천국을 이야기했어요. 회개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다. 죄에 대해서 회개라. 내가 믿지 않는 자, 과거에 믿음이 없었던 것,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회개할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말이죠. 그게 회개야. 그런데 또 붙은 것이 뭐예요?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이게 뭔 말입니까? 천국은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 예수 믿고 어디 가자? 천국 가자. 죽어서 가는 곳.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도 있지만 오늘 현실에서, 할렐루야, 오늘 현장에서, 오늘 지금,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의 격변기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누구 정부요? 이재명 정부요. 이재명 나라요. 그 이전엔 누구 나라요? 누구 정부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나라예요.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렸지만 지금은 아웃되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다스림이 달라졌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다스림 받고 살도록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 천국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수 마귀가 시기 질투하고 뱀으로 위장해가지고 하와를 미혹하는데, 네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자기 혼자만 하나님 하려고 못 먹게 하는 거야. 등등등 하면서 이렇게 미혹을 해버려. 그때 어떻습니까? 하와가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결국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겨서 자기도 똑 따먹고 아담에게도 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이 뱀의 말을, 이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 버렸어. 그래서 이게 다스림의, 통치의 이게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 다스렸는데 이제 이 뱀의 말, 이 사단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영적으로 사단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살 수 없어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이 마귀의 이 다스림, 귀신들의 다스림, 이걸 받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예수님이 이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해요. 이 마귀는 도둑놈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뭐요? 멸망시키려요. 세상의 일반적인 도둑질은요,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돈 뺏어가고 반항하면은 찔러 죽이고 이 정도요. 근데 멸망은 시킬 수가 없어. 근데 마귀는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함께 지옥 가자고
그 길로 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도둑놈이라고 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생명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자식도 낳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보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의 첫 내용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거기 4장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못 하시고 안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했어요. 그래 이 가인이 성질 나가지고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뭐 돼버렸다, 죽여버렸다. 이 최초의 살인사건이야.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거기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왜 죽였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 아벨을 죽였다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우르며. 그들이 한 행위가 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요. 가인은 자기 소산물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지를 맞았어. 아벨은 양치는 양을 갖다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런데 가인의 행위는 악했대,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대. 여러분, 의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산제사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거부했어요. 다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같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 맺고 잘 살고 있다, 내 신앙 이상 없어? 택도 없는 소리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거부했어요. 그것을 요한일서 3장 12절은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고, 그 다음에 저는 행위가 악했다 그랬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야. 아벨은 의로운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요?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죄와 사함으로부터 구원할 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뜻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뭐할 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을 석가모니, 공자, 플라톤, 어떤 다른 인류의 어떤 이름도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세운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 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 그러나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다 했어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직전에 그때 너희는 공중 권세자냐, 원수 마귀, 악한 마귀를 따랐다 했어요. 그의 다스림 속에 살았다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영적으로는 원수 마귀, 귀신들의 이 통치를 받고 살았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 통치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로,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성령의 다스림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 모든 인간은 분명한 것이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고 살든지 아니면은 영적으로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이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이 말씀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살도록 끌어내는 행위가 뭐다? 전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도록 끌어내는 행위가 뭐다? 전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았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덧붙인 것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귀신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귀와 귀신들을 내쫓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전도 사역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근데 육신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뭐 됐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죠.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보세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오늘 하루 일과 전도와 복음 전파 사역,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복음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계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께서 타계 한 달 전에 설문지를 남겼다고 했죠. 질문의 내용은 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떻게 기업을 잘 경영할까, 그런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이분이 폐암 2년여 투병을 하면서 그가 인간에 대한, 신에 대한 이야기,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등 아주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로 정리된 내용, 이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 중요한 걸 제가 발췌를 했어요. 첫째, 하나님은 뭐다는가? 존재하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지? 영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불행하고 죽어야 되는가? 죽음이 오는가? 그런가 하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뭐가 죄인가? 인간은 죽음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지구에 뭐요? 총말로는 이거 24번째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이런 질문을 했지만 병이 악화돼 가지고 답을 줄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한 달 뒤에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고 이병철 회장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 이웃, 친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인생이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가둥가둥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지. 조금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몸이 아파 사경을 헤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이제 우리는 이 답을 알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는 이 답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을 모르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답을 전해줘야 돼.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도는 성도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사명이에요. 사명. 전도는 성도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헌신이에요. 헌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성도에게 중요한 뭐다? 섬김이다.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강림제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2000년 전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목적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하셨던 것처럼 이어서 복음의 증인되기를, 예수님의 증인되기를, 전도자 되기를, 그래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